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 부분을 읽을 때였습니다. 지난 주간이죠. 이스라엘이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눌 때에 특별한 구절들이 눈에 보입니다. 유다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안악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저할 때에 갈렙이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며 그 땅을 요청하여 받게 됩니다. 모두가 땅의 분배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에 비해서 분배받은 땅이 작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산지를 주어 개척할 것을 말합니다. 유다 자손의 기업이 너무 많다고 해서 시므온 자손이 유다 자손의 분깃에서 땅을 분배받는 장면도 있습니다. 단 자손은 받은 기업 외에 다른 성읍을 점령하여 그 경계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지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만 모든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 어느 지파는 만족하고 어느 지파는 불평하고 어느 지파는 허락하신 땅조차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어느 지파는 주신 것 이상으로 더 확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너무 강하다고 하며 머뭇머뭇하는 지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정복해 나아가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이 가지지 못한 불만이 있습니까? 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사람이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당장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우리 긍정적인 사고의 창시자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필 박사에게 이제는 끝장이 났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합니다. 필 박사가 종이 하나를 꺼내 들고 당신이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 남은 것을 제가 물어볼 거니까 답을 하시고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묻습니다. 부인이 있습니까? 네, 제 아내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대답합니다. 또 묻습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네, 셋이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건강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다가 이 사람 스스로 하는 말이 어쩌면 내 사정이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가진 것이 많군요.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가진 것이 많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행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게는 더 소중하고 더 근본적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잃어버린 것만을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 아깝고 손해본 것 같으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반면에 얻는 것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얻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지만 우린 사람을 얻었습니다. 없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을 하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얻은 것, 깨닫게 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복의 근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생각한 대로 변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세상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본이 부족한 사람이 환경이 달라진다고 갑자기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본 성정은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항상 욕심이 많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화가 옵니다. 다윗은 복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생각하는 대로 삶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해라.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는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오래 계속되니까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좌와 우가 극명하게 갈라진 이러한 때에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들 입에서 입으로 도는 소문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믿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들 판단을 흐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요, 손흥민은 매일 이적합니다. 매일 이적 완료. 맨시티로 간다, 바르셀로나로 간다,
이적 완료 소식을 몇 번이나 보았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무엇 하더라 이런 하는 식의 막무가내식 선동을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정치, 연예, 이런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정보, 잘못된 지식이 바른 신앙을 해치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비극의 원인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그런 신앙 패턴을 늘 생각합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자기들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온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도록 정치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대통령이 바뀌나? 전쟁이 끝나나 하는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와 중동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지? 내가 하나 나 하나 없어진다고 표시나 하나 날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가 무슨 일에 쓰임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막연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면 대통령도 바꿀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전쟁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이 결코 가볍게만 여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6편 6절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왜 내가 그렇게 작게 느껴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몫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상을 가지기 위해 욕심을 냅니다. 자기 만족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를 가지게 되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게 되면 열을, 백을 가지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몫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1달란트 가지고 남기지 못한 사람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10달란트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익을 2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니 잃어버릴까 봐 염려되어서 10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신 분량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너무 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니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또한 안 됩니다. 왜요? 자칫
예수님이 책망하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내가 받은 분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면 지역 넓혀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단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땅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읍들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지경을 스스로 넓혀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하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우선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부터 하나님에게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찬양만 좋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본문 마지막 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열어주신 하나님의 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무엇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내 가치를 확인할 때입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입니다.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인정을 받고 사랑받을 때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때, 내가 집사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기쁨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이 살아갑니다. 감사함도 없고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쩌면 세상과 타협을 하며 적당히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받아서 방탕하게 소비한 탕자의 이야기를 모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즘 근래 들어 자주 이 비유를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향하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죽일 놈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사업을 하려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놀고 먹느라고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가서 내가 아들이라도 할 수 없으니까 일꾼 중에 하나로 밥이나 먹여달라고 하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폐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향이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참 포근한 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향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 돼서 돌아가야지요. 실패한 사람은 차마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병들고 실패하고 탕진한 사람이 무슨 낯으로 고향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탕자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으로 진지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나가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소를 잡으라 하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라 합니다. 잔치를 베풀라 합니다.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이 둘째 아들과 이 둘째 아들 자신이 자신을 보는 그 관점이 정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이와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편 8편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내가 무엇인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메뚜기 같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포기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다른 관점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서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겠습니까? 그 가치는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뜻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11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서 유독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아뢰되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의 복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나의 분깃 내게 재어준 구역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나의 마음이 내게 보이시리니. 정말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택하신 족속이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합니까? 왜 우리 자신을 학대합니까? 왜 우리를 더러운 곳에 버려두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든든한 미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현재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되십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암담한 현실 앞에 직면해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 가십니다. 업어서라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가 바란 것은 민족에 대한 간절한 열망입니다.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맞고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가치가 존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전쟁이 그치고, 나로 인해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